신약성경 로마서 15장 2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0쪽 로마서 15장 28절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서바나로 가리라 하는 제목입니다. 인생에는 그 목표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목표가 있으면 어떤 유익함이 있냐면 첫째,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집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거기에 들이게 되고 마음을 쏟게 되고 열정을 쏟게 되고 물질을 거기에 쏟게 되고, 그래서 목표가 없는 사람은 열정적인 사람이 없어요. 되는 대로 사니까. 손님을 안 태운 택시는 여기도 기웃하고 저기도 기웃해야 됩니다. 사람을 태워야 되니까. 그러나 손님을 태우면 목적지가 정해지잖아요. 그럼 목적지를 향해서 신호를 지키며 달려가면 되거든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목표가 없으면 여기도 기웃했다가 저기도 기웃했다가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목표가 분명하면 그 목표를 향해서 집중하며 열정적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유익함이 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6월 달에 설교의 주제가 신앙의 도전인데, 신앙적인 도전. 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대로 하지 말고 뭔가 좀 도전하는 신앙이 되자. 그냥 이렇게 매일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다 좋지만, 이것보다 더 한 단계 성장할 뿐만 아니라 더 위대한 신앙적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신앙의 도전 가운데 하나가 목표를 정하고 사는 거다. 그래서 목표를 정하면 집중할 수 있는 유익함이 생기고요. 두 번째는 목표를 정하면 현실보다 미래를 바라보는 눈을 들게 됩니다.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목표가 없는 사람은 그냥 눈앞의 것, 현실의 것에 그냥 매달려 사는 거죠. 그거 근근히 그냥 닥친 문제들 해결해 가면서, 닥친 일들을 해가면서 살지만, 목표가 있는 사람은 멀리 보거든요. 그 목표를 향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눈을 들어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사람이 그저 현실적인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살아가면 굉장히 단순한 사람이 되지만, 멀리 보고 살아가면 여러 가지를, 아름다운 것들을, 또 놀라운 것들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생각하는 것에서 오는 그 힘, 그리고 아름다운 것들,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눈앞의 현실이 아니라 먼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 유익함을 얻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목표가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유익함이 있냐면, 목표를 이루어서 맺어지는 그 열매를 나누는 행복을 맛보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질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이런 질문이 사실 되게 두려운 질문이에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난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자신 없거든요. 근데 인생의 목표가 행복이 되면 행복할 수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미국에서 온 친구 만나고 온 이야기 잠깐 했었는데, 그 친구의 형이 저보다 4살 많은 형이 있었어요. 그 친구의 형이 경태 형이라는 형인데,
그 형이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자랐지만 서울대 공대를 다녔어요. 공대를 졸업을 못하고 가족이 다 이민을 가는 바람에 1980년에 이제 이민을 갔어요. 이민을 가서 이 형이 미국에 가서 이제 말 익히고 영어 공부를 하면서 전공을 바꿨어요. 그래서 의대를 갔어요. 존스 홉킨스 대학이라고 하는. 그래서 의대를 졸업해서 그 대학의 교수가 됐어요. 이건 뭐 세계적인 그 대학의 존스 홉킨스라고 하면 굉장히 유명한 대학이고 대학병원인데 그 의사가 돼서 교수가 되고 이름이 많이 알려진 사람이 됐는데 지금 어디가 있냐면 홍콩에 가 있어요. 홍콩에 있는 병원에서 이분을 초청해서 그곳에서 지금 의사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분 얘기를 하냐면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자기가 뭔가 목표로 했던 것을 다 이룬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성공한 사람이고 또 뭐 경제적으로나 또 사회적인 어떤 뭐 포지션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갖춰진 사람인데 오늘 재미난 얘기를 들은 건 뭐냐면 이제 그 형의 동생 가운데 저한테도 동생처럼 대하는 이제 제 친구의 동생이 있어요. 그 친구가 그 형하고 통화를 하면서 10분 전에 통화를 했대요. 그러면서 난데없이 그 형한테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형은 행복해요? 그러니까 이 막내 동생의 당돌한 질문에 이 형님이 당황을 해가지고 한참을 대답을 못하다가 하는 말이 야, 인생의 목표가 행복이면 안 돼. 그런 얘기를 했더래요. 그러면서 야, 나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었겠냐, 힘든 일이 없었겠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없었겠냐, 내가 항상 너는 내가 항상 행복해 보였냐? 그러면서 그렇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 가장 사람이 행복하냐 하면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눌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나눔의 행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주시는 가장 귀하고 가장 크고 가장 복된 것을 주셨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누기 위해서, 베풀기 위해서 살아가면 행복한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도 목표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에서 이제 제 나이쯤 되면 이제 목표라고 하는 게 뭐예요? 제 나이쯤 60살이 넘은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는 이제 뭘까요? 애들 시집 장가 다 보내고, 그쵸? 시집 장가 다 보내고 경제적으로 좀 부족하지 않게 뭐 이렇게 좀 살아가는 노후, 이걸 이제 그리잖아요. 뭐 세상에서야 뭐 어떻게 살아가든 우리의 목표를 정할 수 있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면 믿음 안에서의 목표가 있는가? 세상에서 내 노후의 삶이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것처럼 내 믿음 안에서, 내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믿음 안에서의 나의 목표, 이것이 있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서 그런 목표를 가졌으면 좋겠다. 신앙적인 목표, 그것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은 서바나로 가리라. 이게 사도 바울의 평생의 목표였어요. 사도 바울의 평생의 목표는 서바나에 가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바울이기 때문에 다 전해 들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다 전해 들었는데, 이 바울이 전해드린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고 그의 삶의 목표가 된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는 그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땅끝은 어디냐면 스페인이거든요. 오늘날에. 거기가 땅끝인 줄 알았죠. 지구가 네모난 줄 알고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지구가 동글다는 생각을 못했잖아요. 지구가 네모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땅끝에 가면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땅끝은 서바나, 스페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행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주님 말씀대로 땅끝에 가서 서바나에 가서 복음 전하다 하나님 부름 받는 거, 그가 그의 인생의 목표였거든요.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은 러닝맨이에요. 표대를 향해서 항상 달려가는 사람이죠. 목표가 있는 사람은 항상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요. 달려가는 사람. 그런데 과연 오늘 우리는 믿음 안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2년 동안 성경 일독합시다. 이것도 하나의 작은 목표죠. 야, 이제 2장씩 읽어서 2년 읽으면 평생에 일독을 못했던 내가 성경 일독한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기대하는 게 뭐냐면 목사의 설교가 성도들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성경을 읽어가면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역사하심이 반드시 있다는 걸 전 믿어요. 제가 성경 읽고 변화된 사람이니까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가다 보니까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것처럼 말씀을 읽어가는 꾸준한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거다. 성경 일독, 2년의 성경 일독, 이건 작은 목표지만 이것을 통해서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능력을 받아서 나의 서바나는 어디인가, 나의 사마리아는 어디인가, 이곳을 우리가 찾고 또 바울처럼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갈렙이 85살에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여호수아 앞에 나가서 그 땅을 점령하잖아요. 그의 인생의 가장 위대한 목표, 헤브론 산지,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얻는 것, 그것을 85년 될 때까지 가슴에 새기고 마침내 그 꿈을 이뤘던 갈렙의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목표가 있었어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였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목표는 이루어지진 않았죠. 그걸 준비하며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준비했던 다윗의 삶이 실패였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우리가 알죠. 주님 안에서의 목표는요, 그것을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복되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믿음 안에 목표를 세우면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했던 그 다윗의 수고와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정말 기쁘게 여기시고 복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 안에서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복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록펠러라는 사람에 대해서 뭐 이미 많이 들었고 많이 알지만 오늘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싶어요. 1913년에 이제 록펠러가 록펠러 재단이라고 하는 것을 설립을 하는데요. 2009년에 이 록펠러 재단의 자산이 얼마냐 하면 330억 불이었어요. 그러니까 330억 불을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42조 7천억 정도가 이 록펠러 재단의 기금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이자, 또 그것을 통해서 이제 뭐 많은 사람들 돕고 학생들을 돕고 아프리카를 돕고 자연보호를 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원래 록펠러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젊어서는 장래성이 좀 장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첫 번째 결혼한 여자에게 버림을 받았고요. 물론 명문대학 출신도 아니었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뉴욕 시민들은 오늘날도 수돗물 공짜로 먹는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록펠러 때문에 지금도 수돗물을 공짜로 먹어요. 우리나라도 누가 어떤 그런 부자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게 그가 평생을 지켰던 5가지 원칙이 있어요. 이 5가지 원칙을 지켜서 그런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고
오늘날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됐는데 이 5가지 원칙이요. 우리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주일 성수. 주일을 절대로 빼먹지 않는다. 두 번째가 술과 담배는 입에 대지 않는다. 세 번째, 유흥가에는 절대로 가지 않는다. 네 번째, 식사 때 감사의 기도를 빼놓지 않는다. 다섯 번째, 성경을 매일 읽는다. 되게 쉽잖아요. 되게 단순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반복해서 매일같이 꾸준하게 지켜지는 것을 하나님 기쁘게 여기셔서 이 록펠러가 세상을 떠날 때 그 재산이 4천 얼마였다고 하는데 그걸 다 떠나서 미국 전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전체 GDP의 1.3%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죠? 근데 어마어마한 겁니다. 한 나라의 전체 소득, 국민 소득의 1.3%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일론 머스크가 미국 최고 부자잖아요. 이 사람이 미국 전체 GDP에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0.9% 정도 돼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것도 어마어마한 건데 록펠러가 1.3%였다라고 하는 건 이건 어마어마한. 근데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부자로 만들어 주신 것이 이런 원칙을 지키고 그런 원칙을 통해서 나눔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를 세워 주었던 거예요. 믿음 안에서 훌륭하고 바르게 사는 것, 그게 그의 인생의 목표였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싶은 사람이 되었던 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였던 것처럼 오늘 이 본문 속에 바울은 로마도 그를 멈추게 하지 못했죠. 세계 최고의 도시, 로마 제국의 최고의 화려한 도시 로마가 그의 인생의 목적지가 아니라 로마를 지나서 나는 서바나로 가리라.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자기 인생의 목표 삼아 거기까지 달려가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 안에서의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멈추지 말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감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셔서 우리에게 받은 그 복을 세상 가운데 마음껏 나누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목표, 삶의 목표가 있듯이 믿음 안에서 우리의 신앙적인 목표들도 분명히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서바나로 가리라, 땅끝까지 내 증인 되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서바나를 향해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믿음 안에서의 귀한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까지 달려가는 그런 예신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갈렙처럼 다윗처럼 록펠러처럼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